지난 시간에 살폈던 에베소 교회는 땀 흘려 일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견뎌내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쉬운 게 뭐였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가 다 그냥 빵이 되는 겁니다. 100만 곱하기 빵은 빵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인내하고 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의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해 내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언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하자. 세 가지 처방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좀 신앙생활에 설레임이 있어야죠. 설레임이. 뭘 해도 그냥 설레임도 없고 그냥 대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막 설레임이 있으세요? 오늘 찬양하는데 막 찬양팀 보니까 막 설레임이 막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설레임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살펴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은 없었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었고요. 이 서머나 교회도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좋은 거죠. 병원도 크다고 좋은 병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을 살려야 좋은 병원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 정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크지 않았지만 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참 좋은 교회란 말이죠. 자, 이 서머나가 어디냐? 그림으로 한번 좀 불을 좀 꺼주시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 반모섬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7교회인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라 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제가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 강사.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나올 거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들을 우리가 둘러 볼 것입니다. 이 서머나가 어떤 곳이냐? 보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에베소가 규모로 따지면 7개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이지만 사실 그 탁월함이나 아름다움으로 보면 이 서머나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지금도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오늘날의 서머나입니다. 이즈미르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터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그런 큰 도시라고 합니다. 에베소가 지금은 더 이상 폐허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이 서머나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주 번창하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서머나의 특징이 뭐냐? 이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진으로 그냥 폐허가 됐는데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리빌딩, 재건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던 도시였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충성을 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금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막 엄청난 부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엄청난 부와 풍요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큰 만큼 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 9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환난과 궁핍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이제 성경적인 표현 방법인데,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제 변주를 하는 거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는데 어느 수준이냐? 재난 수준으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재앙 수준으로 가난하게 살았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가 그렇게 윤택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상대적으로 그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컸겠죠. 그곳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게으르다거나 무능력해가지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서머나가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했기 때문에 이 길드, 상인들의 조합이죠. 이 상인들의 조합에 들어가려 그러면 이게 충성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Caesar is my Lord.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맹세를 하면 그러면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베네핏이 있는 겁니다. 뭐 렌트비도 줄여주고 뭐 보조금도 받고 또 좋은 길목도 차지하게 하고 그러니까 장사하고 돈 좀 벌려 그러면은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서머나의 성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이 뭐냐? 여러분 그 세 가지 시험이 뭐였죠? 첫째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 모든 이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 네, 한 번만. Just once.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딱 한 번만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딱 한 번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되는 거죠. 딱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죠.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딱 한 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귀의 콧뚜레가 깨는 거죠. 그러면서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한 번 걸려들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슬쩍 길드 가가지고 그냥 뭐 Caesar is my Lord 슬쩍 Caesar is my Lord 이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드에 가입하고 그러면 돈도 좀 벌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스리슬쩍을 이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이 죄의 속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그 한 번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간음하는 거 한 방에 끝나는 것이고요. 사기치는 거 한 방에 끝나는 것이고 거짓말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살인하면 한 방에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번 그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의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한 번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한 번 그냥 눈 질끈 감고 Caesar is my Lord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면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러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하게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재앙에 가까운 궁핍에 처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부요하다. 서머나 사람들이 볼 때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희가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는데 부자가 뭡니까 여러분? 부자가. 제가 늘 말씀드린 거죠. 부자가 뭐예요? 부자는 은행 어카운트에 많이 쟁여두는 사람이 아니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저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제가 볼 때도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가진 게 얼마 없으신데 그걸 1년 내내 모으셔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을 봐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턱턱 쓸 줄 아는 사람, 이게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드리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죠. 진짜 부유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야, 너 정말 배포 크다. 너 정말 부유하구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 놓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시고 물질 생활하는 것을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물질 생활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연합장로계 우리 앞으로 계속 자라나는 믿음의 후손들이 야, 정말 진짜 부자들, 진짜 쓸 줄 아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물질의 풍요를 주셔도 걱정이 안 될 만큼 물질에 관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땠어요?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건물이 대단했을 거예요. 재정이 엄청났을 거예요. 뭐 하나 했다면 엄청난 그 규모로 프로젝트를 해냅니다. 재정도 엄청나고. 그런데 너희가 실상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상, 허상이 아니라 이 실상을 볼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실상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마귀라는 단어도 나와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 사탄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헬라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탄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가 이거를 볼 줄 아는 게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마귀의 일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멀쩡하던 두 사람이 자꾸 싸워. 둘이 같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서로 막 오해를 해. 서로 미워해. 저는요, 이게 눈에 보여요. 이게 마귀짓이다 말이에요. 마귀짓이다.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왜 둘이 다툽니까? 왜 둘이 싸워요? 왜 둘이 미워하게 됩니까? 그건 마귀의 권세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을 자꾸 상처를 입히고 자꾸 실망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헤매게 만들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켜가지고 비실비실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의 소망이 성도이고 교회인데 그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보이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분열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되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방주잖아요. 우리 교회 모양이 방주 모양이거든요. 이 방주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면 침몰하죠. 우리가 방주를 타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실상을 파악하려면 첫째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뭐냐?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일부 예배 때는 김혜길 목사님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피부라고. 이게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짐작이 가시겠어요? 그 다음은 요겁니다. 근데 이걸 저라고로 해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제 피부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야가 좁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넓게 볼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크게 보면 이제 코끼리 떼가 보이는 거고, 아프리카 들판이 보이는 거고, 아프리카 대륙이 보이는 거고, 지구가 보이는 거죠.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너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전체 큰 그림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100년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평생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10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짜리다. 이 땅에서의 100년, 이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세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의 100년을 살기 위한 준비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100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100년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아, 내가 100년짜리가 아니구나. 나는 영원짜리구나. permanent한, 템포러리가 아니라 permanent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영원을 어디에서 보내느냐가 다른 거죠. 뜨거운 곳에서 보낼 것이냐, 쿨한 곳에서 보낼 것이냐. 우리는 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 그거를 이 땅에 살아있는,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수 영접 모임 했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이 10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이게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영어로 몰약이 뭘, 이거니 뭘. 그래서 서머나 할 때 그 같은 단어를 거기 쓰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흙일수록 짙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궁핍과 고난으로 짓이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짓이겨질 때에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더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쪽으로 그들의 삶의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고난을 만나잖아요. 살면서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 때문에 더 짙은 향기를 낼 수 있는 몰약과 같은, 서머나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시나? 때로는 너무 섭섭하고 분개하고 원망하고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고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의 목적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더 짙은 몰약의 향기를 내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고난,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깨어지고 짓이겨지는 것 같으십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멋지게 뿜어낼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이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